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변함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시편 72편을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72편은 상징성이 좀 많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구성에서도요, 시편의 전체 5권 중에 두 번째 권의 마지막 시예요. 이제 3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72편이 큰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인데,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학자들은 단순하게 다윗 왕국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해 이 땅에 열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시편 72편을요 제왕시 또는 왕국시, 메시아시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시편 72편에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이새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20절을 72편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72편에 넣었다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되겠죠. 아들 솔로몬의 통치, 또 자기의 이후에 있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근데 20절을 그냥 제2권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결혼 같은 표현으로만 한다면 72편은 19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19절에서 끝난다면 이 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시편 전체에서 여기 72편과 127편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72편에는 아직도 이것이 다윗의 시냐 아니면 솔로몬의 시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72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시간과 땅의 환경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에서 이 시편 72편의 시인은 왕에게 또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십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왕이라는 지위가 대접받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의 왕은 지배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를 높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왕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을 때에야 왕의 재판에는 공의롭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는 일이 있을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소망으로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장해 주시는 공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더 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나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다 왕이에요. 오늘 이 시편 72편에서 왕의 판단력과 공의를 이 왕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하나님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워주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이익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늘 하는 자랑 중에 자기가 양녕대군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왕족이래요. 그래서 맨날 저희들이랑 얘기할 때 이 천한 것들이
요즘이니까 말 섞어주는 거지 조선시대였으면 니네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왕같이 부름받았어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요, 왕처럼 살아야죠. 이름만 왕이 아니라 왕과 같은 믿음으로, 왕과 같은 삶으로, 왕과 같은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은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눈 한번 감을까? 이번 말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더 하는데. 우리가 그런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같은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라는 글자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왕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갑니다. 시인은요 8절에서 왕은 바다와 강과 왕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광대하지 않았죠. 팔레스타인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마치 시인은 온 세상이 다 이 왕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온 나라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적인 비전인 거예요. 9절에서 광야에 사는 자들, 왕의 통치를 거부하던 원수들도요 그 왕에게 굴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무역 도시들이었던 다시스와 그런 시바와 스바와 같은 나라들도 찾아와 조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모든 이방의 왕들이 참 왕이신 메시아에게 부복하면서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섬길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15절에서는 왕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나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를 선포하는 기도래요. 하나님, 쿠바는, 하나님, 중국은, 하나님, 일본은, 하나님, 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렇나요? 최근 들어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 이제 시대가 그런 거야, 그렇게 인정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판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선교적인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의 그 전도를 끊이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먼 곳에서는 이방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선교적인 결실이 맺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감리교 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생활에만,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만, 내 목적과 내 계획만 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오늘 내가 일하는 직장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세워갈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선교적인 비전이고 선교적인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미치는 곳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17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의 이름이 장구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장구하다. 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는요, 싹이 돋다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말라 죽어요. 바싹 말라 있죠.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아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끝난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마치 싹이 돋아 올라오듯이 또 이어지고 또 세워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장구하다라는 거예요. 장구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가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한계적인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은 이 장엄한 시를 아멘, 아멘 겹쳐서 아멘으로 선포하면서 끝을 맺어요.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성악가가 찬양을 했을 때 맨 클라이막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나는, 장엄하게 끝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72편이 끝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은 쇠하고 변하고 퇴락해요. 우리도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 비싼 거 타봐야 그것도 폐차는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하는 명품 옷 입어봐야 그것도 또 몇 년 입으면 헤어지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있어봐야 삼시세끼 그것만 먹어보세요. 질려요. 언젠가는 그게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더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성도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왕과 같은 믿음과 왕과 같은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나 높임받고 세워지는 선교적인 열정으로, 또 이 세상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왕과 같은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함몰되어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왕과 같은 믿음으로 왕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꿈꾸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가 또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 겨울 수련회 스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또 아이들과 전도사님과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간구하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마다 담겨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은혜의 길을 떠나는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 믿음의 대화음 세대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